저희들의 불자들의 의무는요, 하루마다 와서 부처님께 이런 식으로 하죠. 평소에는 집에서 사신다고 살기 바쁘시잖아요. 특히나 요즘 사회적, 경제적, 국제적으로 좀 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데,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부처님에 대한 가장 동경심과 기의심이 있어요. 그래서 초하루날 꼭 오셔서 절에 오셔가지고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셔야지만이 여러분의 신심이 돈독해집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코로나 핑계대고 신심이 좀 해해지지 않으셨나요? 절은 똑같습니다, 스님은. 부처님 어디 가시나요? 절에서 봉사하는 보살님들은 똑같습니다. 절에서 일어나는 모든 애 똑같은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코로나 핑계대고 절하고 조금 많이 멀어졌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 신심도 그러고 그래서 다시 다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둬서는 안 돼요. 어떻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행을 가시겠어요? 그래서 불법성 선보에 특히 불법, 법보, 성보 특히 스님들에 대한 마음도 돈독해져야 됩니다. 스님들이 없으면 이 불법을 누가 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스님들을 애호해주는 애호 신장이 돼야 돼요. 우리 적군모 갔을 때 바깥에서 신장님들이 애호하고 안에서 애호하고 너무나도 큰 법회를 보고 왔거든요. 파주에 가서. 자,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줘야 됩니다. 갔다 오시가 여러분 어땠어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어요. 못 가시는 분은 또 동참하셔서. 그래서 적자가 나지 않은 걸로 압니다. 제가 볼 때는. 딱 맞았는데요.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여러분이 힐링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발보리심, 발보살심 하고 나니까 내가 힐링이 돼가 제가 충만해져가 왔어요. 그래 안 했어요? 미정씨? 그치? 갔다 오면서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도 스님은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이런 기회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내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국내도 이번에 갔다 오니까 참 좋더라고요. 자, 이 세상에 공부 아닌 것이 있습니까? 삶이 공부입니다. life is study. 어떤 study? 인생의 study. 어떤 공부냐면요. 자신을 드러내서 내려놓고 또 넘치는 것은 또 내려놓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하는 인생 공부예요. 자, 살아보니까 이 정도 살아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나니까 뭐 있어요? 이제 우리 80 넘으신 우리 노보살님. 자, 뭐가 남아요? 70, 80 다 되신 보살님 어떠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나니까 제로 아니에요. 제로예요. 인생이 이거예요. 제로를 위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이런 모든 환경들, 사건들, 삶을 살아야 되니까 이러한 것들이 왜 일어나냐면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넘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장사가 잘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공부예요. 내가 부족한 걸 채우라고 보라고. 자, 이게 채워지고 공부가 되면 그 다음 공부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끝날 것 같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공부는 계속돼요. 근데 내가 좋다 싫다라고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내 자신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아가지고 우리는 엎어지자. 내가 싫은 게 일어나면 슬퍼서 밀어내죠. 부처님께서는 모두 중도의 길을 가라고 하셨어요.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없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나면 전부 제로다. 우리는 다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 수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 마지막을 위해서. 그러니 그렇게 슬퍼할 것도 근심 걱정할 것도 몸을 해할 정도로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세 끼 못 먹으면 두 끼 먹고 두 끼 못 먹으면 한 끼 먹으면 한 끼도 못 먹으면 굶으면 돼요. 부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죠. 정말이에요. 스님을 믿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간절하게 기도밖에 더 해져요. 간절하게 기도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힘드시더라도 어떻게 해라? 기쁘게 받아라. 누가 선택했다?
내가 선택했다. 이 삶을. 클릭은 내가 한 거야. 클릭한 거야. 그러니 거부하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더라도 생사가 원래 둘이 아니니까 잠시 왔다가 머물다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갈 거고요. 그러니 내가 화내고 시샘내고 자격지심에 화낼 필요도 없고 시샘낼 필요도 없고 욕심낼 필요도 없고 그만하고 교만하고 유신경 가질 필요도 없다. 우리는 물거품으로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다. 왜? 조건에 의해서 연기돼서 오온을 받았으니까 연기처럼 사라질 거다. 연기돼서 안 오셨어요? 연기돼서 오셨죠? 연하에 일어났잖아. 무지에 해가지고 탐심을 일으켜서 연기돼서 왔으니 연기돼서 사라져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연기처럼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 머물지 마세요. 어디에도 걸리지 마세요. 억무소주의 생기신 어디에도 걸리지 마세요. 좀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육체가 아프더라도 먼저 가더라도 누가 걸리지 마세요. 그냥 뭐다? 한바탕 연극이다. 응? 갑자기 저렇게 암균이 퍼져가지고 죽는다 산다 난리 나잖아요. 하루 저녁 사이에.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다행히도 명이 조금 더 길어지면 또 건강을 찾아서 회복돼서 자손들과 오손도손하게 보낼 시간이 더 많다면 그것도 또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또 너무 거기에 기뻐해서 빠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연기처럼 사라질 거니까. 이 중에서 아무도 안 사라지실 분 있어요? 없어요. 전부 흙물 공기 바람으로 연기처럼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애고대고 하지 마라. 코로나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스님 코로나 때문에 절에 못 가요. 저 코로나 걸리면 죽어요. 파주 간다니까 뭐래서 코로나 때문에 가시겠어요. 그래도 파주 잘 갔다 왔잖아요. 코로나가 여러분 발을 잡았나요? 아이고 잘만 갔다 왔어요. 코로나 좀 걸리면 좀 일주일 쉬면 돼요. 또 스님은 안 걸리시니까 그런 말씀 하시죠. 얼마나 힘든데요. 인연법대로 간다 했잖아요. 제가 평소에 스님은 잘 안 돌아다니니까 절에만 있으니까 안 걸리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오면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아이고 어쩌노 더 하면 어쩌노 일이 생겨요. 그래 지나가겠지. 내가 지혜롭게 이렇게 살아보자.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래 이것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보자. 여러분의 욕심이 탐심이 다 채워지려면 저 5대영 6대전 물이 다 말라도 안 채워져요. 오케이?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냥 삽시다. 자, 우리가 사바에 태어난 목적은요, 이렇게 승화되려고, 연기처럼 사라지려고 준비를 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얽어맨다고 족쇄에 묶여 놓는다고 안 됩니다. 푸세요. 마음도 풀고, 족쇄도 풀고, 다 내려놓고 가족도 푸세요. 다 지복대로 삽니다. 자식들도 지복대로 삽니다. 복을 짓게끔 이끌어줘야지 부모가 관여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관여하면 자식이 업을 받아야 될 걸 방해합니다. 그러면 더 큰 쓰나미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작게 받고 빨리 해결하는 것이 낫습니다. 아시겠어요? 너무 자식 때문에 애고대고 하지 마세요. 쿨하게 그냥 한 사람 인격체를 보고 놔두세요. 그래야 그 자식이 잘 됩니다. 잘 보세요. 자식이 어떤 고통을 받더라도 그렇게 잘 이겨낸 자식이 나중에 효자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워야 될 것은요, 자비심과 연민심이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비심, 연민심, 그리고 발보살심, 보리심, 원력만 키우면 됩니다. 보듬어주는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그 길을 대신 같이 따라가면서 애고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쿨 하세요. 쿨. 스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우리 인생에는 많은 시험 과제가 주어집니다.
내가 이 시험 과제를 불러드린 것은 우리가 조건지어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시험 과제, 특히 지금 코로나라든지 이자가 높아서 지금 경제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우리 지금 IMF보다 더 힘든 시기를 지금 겪고 있거든요. 이런 시기 때, 이런 시기가 오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 왜 걱정하지 말았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장사가 잘 될 때는 그래도 우리가 3끼 먹었댔잖아요. 그러면 2끼만 먹자고요. 밥 한 가지만 반찬 놓고 먹자고요. 너무 힘들게 고민하지 마세요. 이것도 곧 지나가요. 몇백 년, 몇십 년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내 자신을 힘들게 해서 몸에 병을 주지 마세요. 이것은 시험 과제예요. 어떤 시험 과제? 나를 돌아보고 더 내려보게 하는, 탐심을 내려놓게 하고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는 시험 과제일 뿐이에요. 코로나도, 경제도, 자식도.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내라는 불성을 가진 제2의 내가 있어요. 본인이. 그거는 부처님의 종자예요. 그걸 우리가 자성불이라 표현해요. 자성불. 누구나 다 갖고 있어. 자, 그 자성불한테 고통을 너무 주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자성불을 계속 무럭무럭 키워놔야 되겠죠. 3살이야. 지금 어려. 또 아직 싹도 안 키운 사람도 있어. 어느 정도 키운 분도 계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 공부를 해서 이만큼 크신 분도 계세요. 이제 이 자성불이 온전히 내가 될 때는 그때는 깨달음을 이루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키워가고 있는 거야. 자, 이 자성불을 계속 키워가야 돼. 키워가려면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사랑을 주고, 원력을 세우고, 공덕을 지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단계예요. 이 단계예요. 각자가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살면서 고통이 온다. 자, 여러분이 혹시나 두 분 중에 부부가 한 분이 잠시 교육이나 어디 멀리 가고 나서 생각이 나요? 아이고, 있을 때 잘할 걸. 아니면은 자식이 먼저 몸을 바꿨다든지 이럴 때, 아이고, 있을 때 잘할 걸. 좀 그런 생각 들죠? 뭐 몸을 바꾼다는 극단적인 생각보다 멀리 며칠간 어디 가고 나면, 아이고, 그 인간 없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이래요. 아이고, 어디 가고 나면, 아이고, 그래도 쓰레기라도 좀 덜어주고 설거지라도 해줬는데 조금 필요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 인간 서울 가고 난 편해요. 옆에 있을 때가 좋을 때예요. 옆에 있을 때가. 자, 그러면 그 인간도 옆에 있을 때가 좋고 다 옆에 있을 때가 좋아. 그러면 좋은 것만 옆에 있을 때가 좋아요? 우리 욕심은 좋은 것만 있었으면 좋겠지. 슬픈 일 안 생겼으면 좋겠지. 그게 욕심이야. 고통도 옆에 있을 때가 좋아요. 엄마가 막 아프다고 허리 아프다고 뭐 아프다고 엄마가 몸을 바꿔봐요. 아프더라도 옆에 있는 게 좋지 않아요? 그립죠. 이와 같은 거예요. 고통도 내가 곁에 있을 때가 고통이지, 내 곁에 고통이 없으면요, 여러분 심심해요. 좋은 줄은 몰라요. 안 믿어져요? 그래도 스님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고통은 내가 어떤 안목으로 바라보냐예요. 지나가 보세요. 고통이 나를 키워주는 스승이에요. 그 고통이 없었으면 지금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했겠어요. 저는 저를 들여다보고 그래요. 나에게 그러한 고통이 없었으면 내가 보세요. 내가 무엇이 박사학위를 받아가 교수하니 뭐하냐 하면서 본문하러 돌아다니면서 명예를 얻고 이익을 얻고요. 존경을 받으려고 애가 빠지게 다니고 안 할 거예요. 지금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걸 내려놓을 줄 아니까. 뭘 쫓아서 사느냐는 거죠. 부처님께서 경전에 그러셨죠. 은혜와 존경과 이익을 쫓는 것은 사악도로 떨어지는 일이다. 그죠? 그러니 지금 좀 병신 취급받고, 아이고 저 인간 이 소리 들으면 어때요? 그리고 좀 욕 좀 듣고
좀 주머니가 좀 비어있고 그래도 그게 감사한 거예요. 사기치고 남을 재산 욕심 부려서 내가 그 재물을 모으지 않았으니까. 나는 비워내서 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 교사님 무소유 글 너무 좋대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더 채워야 되겠어요. 여러분 채운다고 만족이 되겠어요. 에이고 여러분 만족 못합니다. 그러니까 비우는데 공을 들이세요. 비워낸 마음을 비우는데 말이에요. 자, 자기 안에 있는 불성을 계속 만나려면요, 곁에 고통을 계속 둬라.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옆에 둬야지만이 여러분 덩어리가 안 시립니다. 왜? 자신을 계속 돌아보니까. 고통이 없으면 절대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갖고 있는 아예 아치 아만 악연은 교만하고 오만하기 때문에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유신견 때문입니다. 그사님 말씀하셨죠. 아직 제가 유신견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유신견을 내려놓도록 노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옆에 있는 그 인간이 아니고 부처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저 보살님 부처님이다. 네. 또 하나예요. 내가 몸이 이렇게 막 아프고 이럴 때 있어. 그럴 때는 여러분이 많이 썼다. 에너지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고갈됐다. 그럴 때는 좀 잘 먹어주고 잘 쉬어주라는 정서예요. 미리 주는. 근데 여러분이 하다가 막 사업이 하다가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이럴 때는 무슨 정서겠어요? 몸이 아플 때는 내가 몸을 잘 쉬어주지 않았다가 아는데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어려울 때는 뭘 알아차리세요? 왜 못 알아차릴게요? 육체는 아는데 왜 재물은 안 될까요? 재물의 습성을 여러분이 쌓으려고만 해서 그래요. 장사가 잘 됐더니 땅을 막 사놓고요. 융자를 내서 땅을 사놨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그 이자 주려니까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이자가 높아가지고. 맞죠? 그게 뭐야? 재물을 쌓으려고만 했던 거야. 재물은 쌓는 게 아니에요. 재물은 적당한 선에서 내가 미래를 위해서 몸이 아플 때를 대비해서 보관하고요.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 때문에 여러분 지금 고통스러운 거야. 이자가 높아서. 아니에요? 빚 없던 집이 없거든 지금.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벤자민 프랭클린 아세요? 벤자민 프랭클린 누구예요? 상희씨 벤자민 프랭클린 누구야? 몰라? 들어본 것 같아. 100달러짜리 있지. 100달러짜리 거기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 초대, 그렇다고 대통령도 아니고 아무 그것도 아닌데 100달러짜리 나와 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죠. 물리학자예요. 근데 이분은 아주 가난했어요. 아주 가난했고, 그리고 미국의 최초로 펜실베니아 대학을 설립했고 미국에 많은 발명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참 가난한 집안의 사람이었고, 이제 형님이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인쇄를 했어요. 인쇄업에 이제 손을 댔는데 동생 하는 일이 못마땅해갖고 동생을 매장시켜요. 말로. 저 동생 내 뜻대로 안 따라준다고. 그래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요, 뭔 일을 하려면 형님이 밤을 오고 잡아서 일을 못해요. 매장시켜버렸어요. 그 지역에서. 무슨 일도 못하게 해요. 어디 가면 내 욕을 들어먹고 엄해를 했어. 그 꼼짝을 못해요. 완전히 발을 막 잡아버렸어요, 형님이. 그 속에서요, 인내하고 참았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할 일을 못하면요, 집에서 발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발명해보고 저것도 발명해보고. 그리고 미국 링컨 최초의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 조지 워싱턴이 독립문 지었잖아요. 독립시켰잖아요. 그때 그 독립문을 벤자민이 같이 하게 돼요.
조지 워싱턴가. 조지 워싱턴은 초대 대통령이 되고 벤자민은 아니죠. 그런 인내와 힘을 형님이 가르쳐줬어요. 근데 고통이 없으면 여러분 꽃이 필 수가 없어요. 연꽃이. 굉장히 힘들게 자란 인쇄공이었는데 이분이 좌우명에 먼저 하세요. 제가 이 말씀 하려고. 일시적 안전을 얻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자유를 포기하지 마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유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신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라 이 말이에요. 응?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힘든 것 때문에 자유를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한다면 그이는 안전도 자유도 가질 자격이 없다. 이게 이분의 좌우명이에요. 그 힘든 가운데서도 이분은 나중에 내가 때가 올 거야. 이건 지나갈 거야. 열심히 자신을 탁마하고 공부하고 하나하나 힘을 키워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도 아니었는데도 학교는 2년밖에 안 다녔어요. 여러분 몇 년 다녔어요? 몇 년? 10년? 20년? 대학원까지 나오면 몇 년 걸려요? 20년 걸리지. 대학 박사까지 하면. 평생 공부해야 돼요. 이분이 2년 났어요. 2년. 초등학교 2학년만 다녔어요. 그런데도요. 자식도 공부한다고 공부 안 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어요. 19년 동안 못 일어난 그 내성마비 환자 아들 있었잖아요. 못 일어나는 이유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엄마가 뭐라 해서 이 도둑놈만 해가지고 병신 주제에 도둑질 한다 해가 희대의 대도가 돼가지고 사형장에 있으러 갔잖아. 얘가 울면서 뭐라 했어요? 어머니 2년만 기다려주지. 그때가 17년째였거든. 2년 뒤에 내가 일어날 텐데 내가 일어나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누워서 자기는 모든 게 생각, 이 벤자민 프랭클린처럼 자기는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꺾어버렸잖아. 응? 기다리세요. 부산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자식은 부모보다 낫습니다. 월등히 낫습니다. 그래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과학자이자 외교관이자 정치인이자 독립운동가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 2년밖에 공부 안 했지만 자수성가해서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경제학자가 됩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 대학을 살았잖아요. 그러니 공부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 부탁드려요. 다초점 렌즈 있잖아. 우리 안경에 다초점 렌즈도 이분이 발명했어요. 그때 형님은 그거 받을 때 다초점 렌즈도 발명했고 우리 지금 소방차 있잖아요. 그 소방차도 이분이 물 나오는 차 이분이 발명했고 앞으로 미국에는 난로가 앞으로 이렇게 개방됐잖아요. 우리나라는 안으로였지만 개방인 난로도 이분이 발명한 건 어마어마해요. 피레침 있잖아. 피레침 이분이 발명했어요. 유명한 발명이에요. 피레침 발명회가 우리가 낙례를 안 받잖아요. 발명왕이라니까요. 2년밖에 학교를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분의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형이 그렇게 무시해도 어디를 발을 들일 데가 없었어요.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았다는 거. 성품. 희망을 놓지 않는 성품. 그리고 항상 모든 사람들을 품었다는 거. 품었고 안았다는 거. 탓하지 않고. 그리고 이분이 한 건 무엇이든지 보면요.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 보살심. 이것이 이분이 당신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줬고 미국의 큰 발전을 가져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모르는 인물이었어요. 100달러짜리 있어요. 그 사람 봐봐 100달러짜리야. 여러분 혹시 알아요? 우리나라 10만원 돈에 나오면 그게 나오지. 자제분이 우리는 이미 늦었고 이게 너무 공부하지 마세요. 사랑과 포용과 인내심을 키워주세요. 고통을 피하라고 무조건 피하라고 야야 그거 이렇게 하면 피한다. 아니야 너 엎어져. 자빠져. 고통을 받게 하세요. 벤자민처럼. 자기 몫을 자기가 책임지도록 하세요.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아이의 능력을 인정해 주세요. 너 왜 그거밖에 못해? 공부도 못하고 병신주제에 도둑질이나 하고. 엄마 한마디에 현장 이슬로 사라졌잖아요. 공부 좀 못해도
아니야, 너는 잘하는 게 있어. 너 지금 너의 탤런트를, 너의 능력을 너가 개발을 못해서 그러지. 너는 충분히 개발할 수 있어. 엄마는 믿어. 인정해주고 기다려주고 인격을 존중해주세요. 보살님, 왜 저는 보살님들 지금 오늘 오셔서 스님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적을 가지고 아이를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이는 성적만을 올리기 위해서 무슨 짓인 듯 해요. 응? 헛된 짓도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커서 뭐가 돼요? 사기꾼밖에 더 돼요. 그래서 자식이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정에 이끌려서 자식을 너무 도와주려고 하지 마세요. 지 몫은 지가 책임지도록 하세요. 언더스탠? 이거 어렵나요? 할 수 있죠?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야지만 아이는 엎어지면서 그 기회를 찾아요. 일어나는 방법을 배워요. 쓰러지고 엎어지지 않는 사람이 일어나는 방법을 어떻게 배우겠어요? 그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발보리심을 더 일으켜서 어리석은 중생들을 위해서 우리는 뒤에서 이 작업을 해줘야 돼요. 파주 적구무와 같이. 또 인도의 지옥악의 추생 아수라 천부제와 같이. 이런 일을 우리는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식에게 그 공덕을 해양시키세요. 마음으로. 자식이 모르게. 내가 니를 위해서 이리 했다. 이거 아니에요. 절대 알면 안 돼요. 자식이 부담 느껴서는 안 돼요. 지도새도 모르게 법계가 다 알아요. 그 공덕을 단돈 10원이라도 자식을 위해서 해양시키세요. 그래야지만이 자식이 혹여 몸을 먼저 바꿔갔더라도 그곳에서 그 공덕을 받아요. 보살님이 지금 100일 기도 500일째 하고 있나요? 400일째인가? 400일째. 그래. 이 400일 동안 그 공덕을 자식이 받아요. 보살님 500일째 지금 1000일 계획하고 있나요? 하실 거예요. 보살님 기도 안 하셨어요. 하셨는데 뭐예요? 간만 봤어요. 어느 날부터 400일 전부터 보살님이 열심히 기도하세요. 기도해 보시니까 어때요? 좋죠? 기도 맛을 하신 거야. 여러분 아직 못 봤잖아. 기도 맛을. 근데 스님 왜 이렇게 안 돼요? 스님이 기도해 주세요. 스님이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오늘 추운 카드 봤죠? 들었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이 하셔요. 스님은 해. 언제? 이렇게 기도할 때 산신기도 초하루 초삼일 기도할 때 하고 특별할 때 하지만 여러분 하는 게 더 기도빨이 빨라요. 자, 내가 부모가 제대로 못 서 있으면 자식이 제대로 서겠어요? 부모가 제대로 서야 돼요. 부모가 제대로 서려면은 불보선 삼보의 어지력이 믿음이 자지우지 하면 안 돼. 자식 앞에서 여러분 스님 욕해보세요. 아이고 내 절에 다니는 스님은 어쩌고 저쩌고. 자식이 불법을 믿겠어요? 얘기해보세요. 그랬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자식 앞에서 부처님 욕하고 스님 욕해보세요. 엄마 절에 왜 가? 그러면서 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근데 금방 입 뱉어내면 그걸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자식은 이미 내리에 들어갔죠. 자, 엄마를 불신하겠어요? 안 했어요? 엄마, 제가 맨날 좋아하는데 절에 가고 절에 가서 도와준다고 하는데 이분은 맨날 저러시는데 자식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면서 자식은 뭘 배워요? 부모 말은 들으면 안 되겠구나. 맞아요? 듣는 척 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부모 말 절대 안 듣습니다. 여러분이 모범을 보이고 제대로 서야지만이 자식이 제대로 섭니다. 자식이 잘 되는 걸 보려면요, 여러분이 제대로 서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 욕심을 채우려고 자식을 그 대타로 세우지 마세요. 내 업은 내 업이고 자식은 자식 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요, 내가 제대로 서면서 연기초로 사라질 준비만 하시고 내가 지은 공덕을 자식을 위해서 해양해 주는 일밖에 없습니다. 엎어진 자식을 잡아서 올려주지 마세요. 지 스스로 일어나도록 하세요. 한번 작게 엎어진 자가 크게 엎어질 때 엎어지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왜? 엎어져 봤기 때문에.
아픈 줄 압니다. 한 번도 엎어보지 않은 아이는 크게 엎어질 때 그때 부모 없습니다. 엎어지겠어요? 안 엎어지겠어요? 엎어집니다. 부모가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때. 오늘 젊은 보살님들이 많이 와서 스님 법문이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렇게 하려고 계획된 건 아니거든. 응. 그래서 나의 잣대로 자식을 보지 말고 나의 잣대로 상대방을 보지 마세요. 상대방의 공부 수준이 아직 여기인데 이제 한 예를 들게 이렇게 두 분이 있어. 두 분 중에 한 분은 공부가 이만큼 마음 공부가 됐고 한 분은 이만큼밖에 안 됐어. 그럼 이분이 이분을 볼 때 어떻게 했어요? 항상 시기의 대상이겠죠? 맞아요. 공부도 시기합니다. 그 회장님 어땠어요? 제일 시기 많은 게 공부인이죠. 절에 가보세요. 보살님도 서로 시기합니다. 우리 절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자, 그래. 그러면 이 공부인이 이 공부인을 안아야 되겠어요? 이 공부인이 이 공부인을 안겠어요? 대답해보세요. 이 공부인이 이 공부인을 안아야 되겠죠? 이 공부인이 이 공부인을 보겠어요? 마음을 헤아리겠어요? 못 헤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스님 마음 헤아려요? 헤아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스님은 여러분 가만히 한 번씩 쳐다봐도 마음이 어디 자리에 오는지 조금 보입니다. 이제 스님의 생활을 30년 넘게 하면요. 스단계 3년이면 풍을 얼라는데 30년 넘게 하면 조금 보입니다. 아, 우리 거사님이 유신견을 좀 내려놨네. 오늘처럼 거사님 얘입니다. 얘가 당신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스님을 못 봅니다. 한 번은 부처님 보시겠어요? 이 앞에 부처님 나타나셨어. 부처님 알아보시겠어요? 간센보살님 나타나셨어. 알아보시겠어요?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 왜 거지 옷을 입고 저리 거지가 왔노 이라지. 여러분은 육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부모님 마음을 여러분이 어찌 헤아리며 부처님 마음을 못 헤아리는데 어찌 헤아리겠어요? 자, 여러분이 할 일은 지금 나에게 오는 어떤 고통도 내 정신적인 수양과 공부에 필요하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옆구리가 좀 쓰여졌는데 감사합니다. 안아야 돼. 그때부터 고통은 고통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고통은 여러분을 성장시켜주는 선물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이걸 쫀심을, 자존심을, 자격지심을, 욕심을, 화를, 어리석음을 쳐내는 벤자민 프랭클린을 쳐냈던 형님처럼 그렇게 키우는 스승이란 말입니다. 오늘의 벤자민 프랭클린이 있게 한 것은 형님이었어요. 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선물을? 천사를 5명 보냈댔어요. 어떤 천사예요? 아셔요, 여러분은? 어떤 천사 보냈어요? 갓난 애기 천사 보냈어. 아시죠? 또 누구 보냈어요? 두 번째 천사는? 경전에 나오잖아. 연세 드신 노인 천사 보냈어요. 세 번째 누구예요? 암이 온몸에 퍼져서 죽어가는 병자를 보내서 보라고. 너도 그리 될 수 있으니까. 네 번째 누구 보냈어요? 죽은 사람 보냈어. 죽고 저리 되구나. 자, 먼저 보내니까 어때요? 어제까지 살아있었는데 오늘 뭐에 빳빳해갖고 화장터 제로 사라져 연기로 사라지죠. 얼마나 무상해요. 5번째 마지막에 천사는 감옥에 들어가 제수를 보냈어요. 자, 그걸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 아이고 다행이다. 아직 나는 안 죽었어. 아이고 아직 다행히 나는 아직 병이 안 들었어. 이런 생각 하시나요?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연기로 살아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런 생각 안 든다면 여러분은 자문심이 많은 거예요. 저는 계속 사직고제 들어오고 천도제 들어오고 막 돌아가시는 분들 보이잖아요.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말과 마음과 몸과 생각으로 내 거라고 얼마나 함부로 했습니까? 내 거라고. 생각 아무도 안 들여다본다고요? 스님 뭐라 했어요? 공부가 이만큼 된 사람은 다 보고 있습니다. 스님은 아니고요. 그 정도 안 됐으니까. 스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성인을 비방하고 사땡 소견을 일으키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수행자를 존경하지 않고 함부로 얘기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짓을 지었어요. 복덕을 쌓지 않고 내가 짓는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이 다 알고 있는데 하늘만큼 큰 CCTV가 있거든. 제가 꿈에서 봤어요. CCTV가 하늘만큼 꽉 찼어요. 응? 이 사람은 이런 5명의 천사를 부처님이 보냈는데도 여러분이 한 번도 돌아보지 않는 거다. 자, 돌아보니까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걸 생각하니까 지금의 내 고통이 뭐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아직 내가 살아있어서 고맙고. 아니에요. 참 고맙고 감사해요. 아직 살아있어서 파주 적금며 같은 그런 일도 할 수 있고 철조망도 없는데 철조망 있는 줄 알고 못 가고 거기서 우리 음식 이만큼 쌓아놨는데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눈물을 뭐같이 흘리고요. 어땠어요? 갔다 오시니까.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살아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죽으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5명의 천사를 생각해라. 뭐? 갓 태어난 애기가 똥에 지가 뒹굴고 있잖아. 갓 태어난 애기. 또 노인들. 아이고 우리 노부사는 인도 가고 싶은데 무엇이 오줌이 안 똥이 안 나오니 못 간대. 또 3번째 뭐야? 병자 죽어가는 사람. 그치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으면 싶은데. 4번째 뭐예요? 죽은 사람. 근데 요즘은요 젊은 사람들이 금방금방 가요. 자, 5번째 뭐예요? 재수죠. 제가 믿지 사람을 믿습니까? 아차하는 실수로. 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직까지 나는 이 고통에서 5가지 천사를 좀 벗어났고 아직 아니구나. 그렇다면은 나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영원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연기처럼 사라질 거야. 그래 무슨 걱정을 해요? 걱정을 사서 해요. 아직까지 건강하고 아직까지 밥 먹고 비 피할 집 있고 뭔 걱정을 그래 하냐고. 세상에다 그거 종말이 온 것처럼. 자요. 밤에 잠 좀 자요. 고민하지 말고. 강희씨 자. 자, 부처님께서는 한경의 현수 보살품이에요.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니 믿음은 모든 선법을 정장시키고 일체 의혹을 제거하고 세상의 도를 드러내고 불도를 열어줘서 궁극에는 니르바나 열반에 들게 합니다. 여러분이 불보선 삼보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어떠한 고통도 불바다도 건너갈 수 있고 뛰어갈 수 있고 날아갈 수 있고 세계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네, 오늘 보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